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많은 계획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계획도 세우며 또 자신의 성공의 그 지름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교훈을 합니까?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성공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많은 계획과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잠언 1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 되신다,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두 종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지혜, 즉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 즉 영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 내 자신의 미래를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후회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신적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계획의 성사 여부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했는데 사람이 어떤 일을 위해서 다양하게 또 치밀한 계획을 세우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만 누구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서 인간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안에 낸 대책이 완벽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계획이 무색하게 되고 여호와의 뜻만이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일시적이고 유한할 뿐 아니라 변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요, 마음이요, 계획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솔로몬은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계획을 고안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먼저 할 일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맞는 것인지를 되물어보고 매일 삶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앞장세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가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보다가 더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는 이와 같은 일이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바쁘다고 생각할 그 앞서서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의 거짓된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맺지 말아야 할 평화조약을 맺은 불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거짓된 속임에 넘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했어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맺지 말으려고 한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는, 그들에게 속임수에 넘어가서 화평조약을 맺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그랬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을 앞장세워 판단하다가 그들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가는 불행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고 뭘 봤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곰팡이 난 떡을 보고 찢어진 가죽 부대를 보고 낡아진 그들의 옷과 신발을 보고 판단한 결과 거짓된 속임에 넘어가서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나 그 계획의 성사 여부는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에 인간들의 목숨은 살았어도 산 목숨이 아니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비참한 운명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이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만족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명이 길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면 그것은 재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라고 했는데 이 족하게 지낸다는 이 말은 뭐냐? 이 족하다는 말은 가득 차다. 배불리 먹는다는 의미로 만족스럽고 평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고 사는 자는 재앙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했는데 믿는 자들은 어렵고 힘든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또한 재앙의 그 순간을 만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해를 당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 앞에서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가던 애국 군대는 그 물의 수장이 되어서 무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는 삶의 결과는 다르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 보기에는 편한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쏟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살 수 있는 길과 멸망하는 길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은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멸시한다는 말은 경멸하다, 모욕하다는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멸시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리석은 바보들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거죠.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멸시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된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많은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써서 고상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계획은 변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지혜, 육신의 생각을 앞장 세우지 말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지혜가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영적인 생각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귀한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움받은 일꾼들마다 능력의 일꾼을 되게 하시고 귀한 사명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교회 또 성경 대학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며 또 전도 사역을 통하여 이 지역에 추구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몸이 약한 자들 건강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권세동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힘든 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 권사님과 모든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과 모든 삶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